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요,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최상의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장 핵심되는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셨어요. 완벽하게는 창조하지 아니하셨지요. 왜냐하면은 틀림없이 완벽하게 창조하면은 혹시라도 루시퍼처럼 될까봐, 너무 하나님처럼 만들어 놨더니 그 천사 중에 뛰어난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또 배신할까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는 만들어 놓지 아니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의 완벽할 정도로 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를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 나무 만들어 놓으시고 요것만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더니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쫓겨났던 루시퍼, 그게 찾아와 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선악과 따먹는 이 문제 가지고 말해서 결국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그만 사탄의 말을 듣고 그만 그 선악과 열매 따먹고 말았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을 쏟으시고 최상의 복을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 따먹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대로 인간이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는 것은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만 가죽옷을 해 입히신다 하는 것을, 그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너희들의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시고 복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의미로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그 뒤에도 보면은 인간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출애굽할 때에도 장자들을 다 멸하실 때에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믿음으로 바르는 그 집안은 살려준다.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어주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산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요. 예,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피를 바른 믿음으로 바른 그 집안은 살려주셨잖아요. 그 뒤에 또 보면은 인간들이 출애굽하면서 범죄하고 도저히 안 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통해서 저들이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그때 다시 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데 장대에다가 구리뱀 만들어서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살리라. 그래서 그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게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장차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주실 것인데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란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뒤에도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듭 보여주십니다. 룻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기를 그 룻의 집안을 살려주시는데 여리고성 함락할 때 룻의 집안을 살려주시는데 창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뜨려라. 붉은 줄 내려뜨린 그 집안은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붉은 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제사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사는 그 길을 열어준다 하시고 짐승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법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은 내가 원했던 대로 다시 영원히 복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은 큰 왕을 알리는 별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 왕을 상징하는 메시아 왕을 상징하는 그 별을 보내주셨거든요. 추리에 달린 저 큰 별, 예, 예수님을 상징하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이잖아요. 그 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큰 별을 보내셨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별을 통해서 봐라,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 그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이제 완벽한 복된 자들로 만들어 주겠다고 한 그 왕이 그 메시아가 왔다. 별을 띄워서 보여주셨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냥 큰 별 하나 떴네, 그런 정도였겠지요. 그런데요, 이런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지만은
참 그때에 저 동방에 그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별을 보고 아우 저거 왕을 가리키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 별이잖아. 예. 여러분들 바로 그 동방박사라고 일컫는 그들은요 메데 파샤 그쪽의 파사국 그쪽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 멀리에 있는 파사국에 별을 연구하는 저들이 왕의 별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왕의 별을 알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인 내용 없어요. 그러나 추측컨대는 거기가 어떤 나라예요? 과거에 바벨론이잖아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도 잡혀갔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잡혀갔었고 에스더도 잡혀갔었고 그랬던 그 나라잖아요. 그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아마 저들은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왕이 내리는 그 음식 제사 음식 먹지 아니하고 그냥 식물만 먹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10배나 뛰어나게 해주셨던 그런 사람이었지. 그런데 저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저들을 지켜주셨었지. 그래서 그 왕이 온 나라에다가 공포하기를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그렇게 말했었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던짐을 당할 때도 저들이 왕의 명령 거역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었지.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아무런 눈썹 하나 그슬리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었지.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나 사드락이나 메삭과 아벳느고나 에스더나 이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저들이 전해줬던 것이 그들의 귀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전해 들었던 그 소식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켜주는 그날이 올 것이다. 복된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바로 이 동방에 있던 이 몇몇 사람들이 그거를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리고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별이 언제 올까? 동쪽을 바라보고 서쪽을 바라보고 남쪽을 바라보고 북쪽을 바라보면서 그 별이 어느 쪽에서 나타날까? 늘 그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이들이 동방박사들은 천문학 박사라 그래요. 왜서 그렇게 천문학 박사, 별 박사가 됐느냐? 메시아의 별이 어디에 오는가 하고 자꾸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쳐다보다 보니까 별 박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그 동방의 이 박사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의 별, 그 왕의 별, 그 별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이들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별이 저 동방 거기만 딱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인도해 온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은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아마 틀림없이 그 별은 이스라엘 거기 그 위에 떠 있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더 가까이. 그래서 그 별을 보면서 찾아오게 된 거지요. 여러분들,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뭡니까? 저들은 산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하늘에 떠 있는 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별 보여주셨지만은 죽은 신앙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별을 봐도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산신앙의 이 동방 박사들은 왕의 별이다 하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산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신앙 되어져서는 안 돼요. 아멘.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영안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별을 보니까 사람들 다 그 별이 똑같은 별로 보였겠지만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은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전부터 언약했던 언약의 별, 메시아의 별이다. 왕의 별이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만이,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별별 것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을 통해서 지진이나 아니면은 기근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이게 다 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것이잖아요.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것을 보면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런 영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동방 박사들은요, 언약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성경에 약속하기를 그 메시아의 별, 그 언약의 별, 왕의 별, 이 별이 나타나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서 복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봅니다. 성경책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냥 들고 다니는 책으로서 그냥 들고 다니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나와 있는 그 언약들, 이거를 내가 확신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틀림없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확신하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동방 박사들은 성경에 약속한 그 별, 이게 틀림없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그 멀리서 왕을 찾아온다는 거, 그건 쉬운 일 아니잖아요. 며칠 걸리는지 몰라요. 가다가 무슨 일 생길는지 몰라요. 육신의 삶에 대한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런 거, 이거 그냥 다 접어놓고 갈 수가 없다고 여겨졌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요, 육적인 삶을 우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아멘. 왕을 만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만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육의 삶보다 우선으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 접어두고, 육신의 것 다 접어두고 왕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영의 삶이냐 육의 삶이냐 두 가지 놓고 선택해야 될 그럴 기로에 섰을 때는 영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는 이것이 바른 신앙의 삶입니다. 이게 복받을 신앙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에요. 아무도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관심 아무도 없을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 저들은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육신의 거 다 접어두고 우선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그 왕을 만나러 가겠다고, 경배하러 가겠다고 나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배울 점 한 가지는요, 그냥 가지 아니했어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증거를 또한 가지고 가자, 예물을 가지고 가자. 그러면서 저들이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 예물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인정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 예물을 가지고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서 아기 이제 그 별을 보고 이제 갔는데, 틀림없이 저 왕궁에서 아기가 왕이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왕이 사는 성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몰라요. 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하고 물어봐도 아기가 안 태어났는데 무슨 왕이야? 우리는 그 왕이 태어났다는 그 메시아의 그 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야, 이거 어디에 예언된 거냐?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봤더니 성경에 그거
유대 땅 베들레헴, 저 베들레헴에 거기서 태어난다고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 거 얘기하면서도 찾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동방박사들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이제 나와서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를 때에 그 별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 인도해 가십니다. 예, 별이 인도해서 바로 베들레헴 그 집에 딱 멈춰선 거예요. 예, 박사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예,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도 기뻐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이 동방박사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성탄절이 오면 동방박사 그러면서 그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늘 말하곤 합니다.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그렇게 대우를 받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초림의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지요. 우리는 재림의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들입니다. 예, 동방박사는 초림의 주님 때문에 영광의 존재가 됐지만은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면에 있어서 존귀한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대에 제2, 제3의 동방박사들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